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황의 쏙 점입니다. 16번 내지 예께는 생명의 원천인 우레가 만물을 관장하니 즐거울 예로서 말합니다. 이러한 생명작용은 봄이면 해마다 일어나는 것이니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조짐을 보고 이 일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미세한 기운에서 광대한 현상을 두루 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즐거움 속에 있어도 절개를 지켜내듯이 즐거움 속에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16번 내지 예께는 땅 위로 분출하는 우레 활동으로 경칩에 해당됩니다. 3월 경칩에서 그 기운이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8월 23일 처서가 되면 그 활동을 멈추고 서서히 땅속 깊이 들어가 소진한 기운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번 택내 숫계로 봤습니다. 택내 숫계는 못 속에 깊이 잠장된 우레가 진동하면 못의 물이 물결을 치듯 따르는데 그 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레는 제출 호진에서처럼 인군으로 말하는데 인군이라는 귀한 신분으로 소녀를 가리키는 태상절 택계 밑에 있는 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번 택내 숫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번 택내 숫계 괴사는 수는 원형하니 이정이라 무구일이라 수는 크게 형통하니 발음이 이로우니라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택내 숫계의 숫자는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숫자를 보면 언덕 부에 왼쪽 좌에 달, 월, 쉬엄쉬엄 갈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달이 우선한다고 하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니 좌선하는 것입니다. 수로서 따르는데 달인데 불구하고 왼 좌가 붙어 있다는 것은 해의 방향으로 해를 따라 움직여가는 모습으로 쉬엄쉬엄 갈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음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원형하니 이정이라고 한 것은 쉼없이 운행하는 천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수로서 따르는데 중천 건깨처럼 천리의 지극한 모습을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가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욕심이 완전히 비워져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단사로 원형이정을 쓴 궤는 7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천 건깨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늘의 운행인데 하늘이 쉼없이 운행하여 사계절을 순환시키는 천도에 의한 천리를 원형이정으로서 중천 건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천 건깨는 하늘이고 중지 곤깨는 땅이니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땅에서 원형 이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으로 중지 곤깨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깨와 곤깨가 만나 만물을 이루는데 그 만물은 원형 이정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술의 둔깨에서 원형 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르는 도는 천도에 의한 천리로서 옳게 따르는 것이니 원형 이정을 택내 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가 세상에 임해서 나아갈 때는 천도로서 천리에 부합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궤가 지택 링께입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내 무망께처럼 욕심과 사사로움을 없애려면 천도에 의한 천리로서 가능해지므로 이 역시 원형 이정을 단사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경의 택화 혁계는 혁명이라는 변화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형 이정으로서 천리에 부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경에서 6개, 사람살이의 사회적 법도나 제도로서 설명한 하경에서 1개를 원형 이정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택내 숫계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움직여 기뻐하는 것이니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내숙계의 때의 의미는 크다고 한 것입니다. 상왈 택중 유례이 수인이 군제 이하여 향회 입 연식 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목 가운데 우레가 있는 것이 수인이 군자가 이로써 그 몸을 향하여 들어가 잔치하고 쉬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지뢰복개는 그 괴상이 다 열려 있어서 지나련 우레가 진동하며 움직여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레를 하늘 위로 오르게 하는 상입니다. 하지만 택내숙계는 택계의 양요들이 학계의 진화령계를 잠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레의 기운이 연못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숙계의 괴상입니다. 우레는 생명, 활동, 움직임 등을 주관하는 에너지로서 초봄부터 활동하여 가을이 되면 깊이 들어가 쉬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레는 제출 호진에서처럼 인군으로서 말합니다. 나라의 인군이 은택을 베풀어 백성들을 보살피듯이 우레가 땅속에 있을 때는 민물조차 보살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땅 위로 오르면 생명 활동으로 생명을 키워내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를 의미하는 택괴,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물로서 못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레 활동으로 소진된 기운을 깊은 연못 속에 들어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루 동안 열심히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여 쉼으로써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고 군자는 향회 이변식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향은 고향 향자와 향할 향자를 합친 글씨로서 자신의 근원을 향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의미에 가깝습니다. 더 큰 의미로는 연어의 회기처럼 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준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근본을 잊지 않고 충실함으로써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자는 금음 회자로서 날이 저물고 달조차 없는 금음으로 어둡다는 뜻입니다. 잔치연은 잔치하다, 술자리를 베풀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택내숙계처럼 연자로서 음식을 먹고 즐긴다면 때를 따라 하는 상황을 여유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이효에서 상6효까지 크게 감중연계를 이루니 이 괴상에서 금음 회자와 잔치 연자가 나왔습니다. 쉴 식자는 외옥계, 소나절 손계에서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내옥계, 간상년 간계에서 비롯되는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양하는 모습처럼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우레가 잠장되어 쉬는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는 양효만 이루어진 중천 건계와 음효로만 이루어진 중지 곤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효와 양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괴의 주장을 세우는 것은 그 괴에서 수가 적은 음효나 양효로 봅니다. 이를테면 진화령 괴처럼 음효 속에 양효가 하나 있으면 초효의 양효를 주장하는 양괴입니다. 태상절괴를 보면 양효 속에 음효가 하나 있는데 상육효의 음효가 주장하는 음괴로 봅니다. 이것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을 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택내숙괴의 외괴 태상절괴는 음괴이고 내괴인 진화령괴가 양괴이니 그 괴상으로 보면 양괴 위에 음괴가 있는 모습입니다. 각 효를 보아도 양효가 음효를 따르는 상입니다. 이렇듯 64괴 중 유일하게 양괴가 음괴를 양효가 음효를 따르고 있는 것은 택내숙괴 하나뿐입니다. 괴상이 귀한 신분으로 음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송아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